중동지역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이사야 19장의 말씀처럼 애굽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그 중동이 돌이켜질 것인가 그런 거를 나눴는데 이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극동 지역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약간은 좀 무거운 주제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하나님 주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어딘지 다 알고 계시죠? 통곡이고. 네, 통곡의벽이죠. 이거는 서쪽 벽, 웨스턴 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쪽 벽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뭐 성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남아있냐. 근데 이거는 성전의 벽이 아니죠. 성전 터의 벽이에요. 성전 터의 벽이고 성전은 원래 요 황금돔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게 맞고요. 근데 성전 터 중에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성전 지대, 성전 터의 일부 벽.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보면은 큼직큼직하게 된 게 원래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보수를 한 거죠. 나중에. 그래서 헤롯 시대의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요 큼직큼직한 그 돌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서쪽에서 동편으로 이제 성전산을 보게 되는 거죠. 2014년도 6월절에 제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살 때였는데 손을 딱 짚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곳을 취할 날이 멀지 않았다. 네.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사실 가자전, 오전에 말했던 그런 가자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거기까지 가진 않았죠. 유대인들이 여기를 취하는. 근데 사실 머지않았다는 그 말씀대로 진짜 가까이 다가올 일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력, 종교력 1월 1일. 유대력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민간력은 뭐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그거고 유대력과 종교력, 그 민간력과 종교력은 딱 반년 차이 나죠. 6개월 차이 나죠. 그래서 그것에서 반년을 이제 좀 시프트한 게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한 게 종교력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하라 그러셔서 그랬을 때 종교력 1월 1일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9일이었을 거예요. 4월 9일이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 아주사 부흥운동 110주년 기념해서 스테디움에서 성회가 열렸었습니다. 딱 그 날짜가 그 날짜로 딱 일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운 부흥운동의 어떤 문을 여는 그런 또 좋은 일이 됐는데 어쨌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성전산 위에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고 사실 황금돔은 기도처소고 여기 옆에 있는 아랍사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죠. 근데 요 위에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거를 정말 그 제한해서 올라가게 하는데 그 종교력 1월 1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위에서. 물론 공개적으로 못했죠. 근데 요건을 다 갖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기를 유대인들이 점령할 때. 그거는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거를 유대인들이 허무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성전이 있었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지만 주관하시지만 결국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위임 통치권을 주신 거죠. 위임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땅의 위임 통치권이 사단한테 넘어가게 된 그런 일이 된 것이고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죄의 결박도 끊어내셔야 되고 그 죄의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그것도 대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셔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거죠. 인간으로서 그걸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한테 그거를 맡기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서는 무덤 가운데 묻혀서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그 권위 내가 다시 되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통치를 하시지만 그걸 함께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몸이 여기 필요한 거죠. 그 어떤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함께 서는 그 땅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이 회복될 때가 됐구나. 정말. 열방에서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결국엔 그 땅의 사람이 거기에 연합돼서 그 선포가 이루어져야지 그 일이 또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서쪽 벽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더 뒤에서 본 겁니다. 여기 이제 황금돔이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볼 때 여기가 성전산이고 넘어서는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스가랴서 14장의 말씀대로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거고 스가랴서 14장에는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순교한 자들은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이 땅에 그 반역의 세력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장소죠. 성전산과 감람산. 네, 두 장소. 근데 지금 가장 사단이 진을 치고서 이렇게 안 내놓으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그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서 성전산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람산에도 아랍 도시죠, 지금. 아랍 지역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동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엔에서 이런 어떤 제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 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유네스코, 유엔 산하의 그 역사 문화 그런 관장하는 유네스코에서 뭐를 결정을 했냐면 이 성전산이 유대인 역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산뿐만이 아니라 이 동예루살렘이 유대인 역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거를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걸 반대한 나라가 두 나라뿐이 없습니다. 물론 유네스코는 이사회가 그 위원 국가가 21개국이에요. 근데 21개국에서 10%도 안 돼요. 반대한 나라. 네. 한 나라는 불참을 했고요. 그러니까 20개국 참여한 중에 딱 10%죠. 그렇게 되면. 두 나라만 딱 반대했어요. 8개국이 기권을 했고요. 10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킨다고 하면서 이 역사를 왜곡해온 것이 단계를 밟으면서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다. 이제 유대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끊어지게끔 하려는 그냥 그러한 계계를 지금 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보다 이제 서쪽에 있는 서예루살렘 지역은 신도시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개발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그 정부, 그 총리 관저나 뭐 정부들이 다 들어서 있고 지금 동예루살렘은 옛 그 도성으로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분하라, 그 특별히 예루살렘을 반으로 쪼개면서 그 아까 보셨던 정치계에서는 서한지구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떼내서 예루살렘 반쪽과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떼내서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자. 이게 두국가의 법입니다. 두국가의 법. 그래서 유대인들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살던 거가 너희가 뺏었는데 그거를 원래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을 내놔라라고 하는 지금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쪽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동예루살렘.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었던 제1성전 자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돼서 가면서 부셔졌지만 다시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그 다음에 헤롯 때에 증축되었던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있던 그 제2성전의 자리고 이런 자리가 신앙의 완전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긴장이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오일머니, 그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사실 미디어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이렇게 양산해내고 그거가 진실인 것처럼 지금 포장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동편에 해 뜨는 그런 시각에 찍은 건데 동이 동쪽으로부터 떠오르죠. 이게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죠. 뭐겠죠?
여기 전체 보이죠? 이스라엘이 있고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네, 동쪽에 있죠. 여기 아시아죠. 지금 여기다 중간. 그래서 우리는 약간 동북에 있는데, 네, 거의 그냥 동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 뜨는 쪽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110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그럼 여기 이 말씀 따라 언제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되는 일이 있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거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그 천상을 봤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시편도 많이 남겼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했을 때 여호와는 뭐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주라고 표현한 거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가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 바울이 표현한 대로 3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도 시온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는 곳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말하고 그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도 말하는데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거기서부터 내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게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것이 그때 이루어진 거고 그 이후로 이제 퍼져간 거죠. 그러면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권능으로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00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일이죠. 그런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사실은 이 말씀이 한글로는 사실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우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거는 전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의 날. 이 1절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이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마지막 그 계시록 12장 7절에 보듯이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것을 다시 얻지 못한 거로 땅에 떨어지니라. 이 떨어져 내려버리는.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불려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아직도 공중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 졸개들이 같이. 그거를 완전히 발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떨어뜨려버리는. 그 일을
때문에 2000년 전에 착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그걸 이루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your troops, 당신의 군대가, 그 군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용어. 그 영어가 오히려 그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건데 your troops will be willing, 당신의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On your day of battle, 당신의 전투의 날에. 왜냐하면 이 발판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오합지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렬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가 어디서 나오는가? From the womb of da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의 태로부터 나온다. 여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뭉뚱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게 구분된 그 표현입니다. 우선은 어디로부터 나온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이렇게 당신은 그 당신의 젊음의 이슬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또 뒤에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군대가 새벽의 테러부터 나온다. 새벽동이 아까 그 빛 비추는 거 보셨듯이 서쪽에서 뜨는 건 없죠. 동쪽에서 떠요, 항상. 그럼 분명하게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테러부터라는 거는. 그래서 새벽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들에, 노하시는 날에,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작업들을 해놓으시고 그걸 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온 그 반역의 세력들을 처단하시고 온전하게 온 열방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발판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면서 준비케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군대가 어디서 나오느냐? 동편으로부터 나온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계속 서진해 왔습니다. 물론 사방으로 전해져 왔죠. 근데 주된 그 축, 주된 중심축이 서진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터키가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렸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여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그러고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됐을 때에는 여기 터키의 소아시아 에베소, 터키 아래쪽에 이제 시리아 쪽이죠.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에 뭐 데살로니가나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죠. 데살로니가는 뭐 그리스까지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그 7교회들, 그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이 요 소아시아, 터키 쪽에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이런 것이 지금 그리스 그쪽 지역이고, 사실 중심축이 계속해서 서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로마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국이 그런 어떤 선교의 중심지,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었죠. 근데 영국이 아까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신탁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었었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였습니다. 왜냐면 영국이 그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영국이 그래서 도와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때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졌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점차 이스라엘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국은 해가 지셨죠. 그러면서 중심축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계속 부강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에 오바마 정권 들어서서 계속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죠. 그러면서 이 미국도 사실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서진하면 어디로 옵니까?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진돼가지고 지금 아시아의 끝쪽으로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요즘에 인도네시아 여기 아래죠.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몇억 명 되는데 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또 주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계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잘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1억 명이 넘죠, 인구가. 근데 일본의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 아니면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쪽이고, 크리스천 인구가 0.5%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돼 왔는데 2011년 3월 11일 그 쓰나미가 한번 닥치고 나서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 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라는 미카오라는 그런 데가 매달 한 차례씩 이 지역마다 그 어느 도시를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연합 예배를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연합 예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어떤 분은 정확한 산출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막 6%까지 잡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 인구를. 여하튼 굉장히 많은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된다고 하는데 10%만 해도 얼마입니까? 중국 인구가 13억이에요. 10%면 우리 남북한 전체 합친 인구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이 넘어요. 10%가 안 된다 그래도. 근데 그 게더링이라는 것이 원래는 캐나다에서 시작됐지만 이집트인인 데이비드 댐미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부르셔서 그걸 하게 하시더니 캐나다에서 중국분이신 기도원추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중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은 홈커밍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그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5월에 중국 내지에서 2,500명이 참석을 하고 중국 외부에서 이제 2,50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 5,000명이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 시기가 사실 한국에서도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가 2010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2010년 1월에 서민원누리교회에서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2009년 말부터 했으니까 지금으로서 지금 2016년 11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딱 만 7년 지난 얘기입니다. 그게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성회를, 연합적인 이스라엘 성회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진행을 하라는 것을 다 그 기도하는 팀에게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하신 것이 그때 회복이라는 영화도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각각 따로 준비된 겁니다. 뭐 회복에 의해서 뭐 성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성회에 의해서 회복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각각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더니 회복이라는 영화가 일주일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회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회 준비하는 가운데 바쁘게 보내느라고 회복 영화를 못 보고 나중에 그 성회 끝나고서의 회복 영화를 보고서는 왜 이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 영화에 찍힌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그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야다 시모나라는 그 메시아닉 키부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2009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영화에 담긴 거예요. 그 영화 찍으러 간 사람들도 그걸 몰랐는데 그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게 유대인들만 모이는 거였으니까 몰랐는데 숙소를 거기다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줄지어서 가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그래서 그걸 담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인도하셨던 그 리더십 중에 한 분이셨던 아비 미츠라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0년 1월 한국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회에 강사로 또 오셨던 거죠. 그분이 저는 영화를 미리 못 봤기 때문에 그분인 줄 몰랐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고 성회하면서 그 이후에 영화를 보고서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모이니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구나. 그래서 2009년 9월에 그 이스라엘에서 연합적인 그런 성회가 있고 2010년 1월에 대한민국에서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가 있고 중국에서 그 다음에 5월에 그 홈커밍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그 시점에 시작이 쭉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역사,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거의 포커스 맞추고 이렇게 하나씩 파편적으로 보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진행을 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게 엮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펼쳐지고 사실 그 중국에도 게더링이 펼쳐지는 것 가운데 이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애국 분이시잖아요. 이집트 분이신데 참 독특한 게 이분한테도 이스라엘 계시가 열려가지고 캐나다에 계실 때 이미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캐나다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을 회개해야지 그 부르심이 풀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를 봤더니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이 재건되기 전에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 유럽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를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고가 미리 있었고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귀환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뭐 배를 타거나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배를 타고서는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남미 쪽에 두드리다가 남미 쪽에서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미국도 두드렸는데 거절당하고
그러고 나서 캐나다를 마지막으로 두드렸는데 캐나다에서 거절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이 부르심이, 캐나다가 열방을 만지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묶여있다고, 그걸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캐나다 전역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걸 회개하는 성회를 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게더링에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국으로 옮겨졌고 중국에서 또 아시아권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보셨듯이 새벽에 테러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분명히 아시아 쪽입니다. 그거를 뭐 한 군데 우리 대한민국만이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뭐 인도네시아와 다 같이 연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군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돼서 나아간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10, 40창이라고 성교적으로 보면은 위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의 10, 40창이 주로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아시아권이에요. 중국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도, 그리고 여기 뭐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탄 지역들도 그렇고, 이란이나 이라크, 레바논,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지역들 다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인도의 어떤 힌두교라는 것도, 그리고 여기 또 동북아에 있는 어떤 불교 같은 것도, 불교의 영도, 다 사실 사단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제 다 뿌려놓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들을 깨트리면서 그러한 진들이 깨어질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그렇게 거대한 그러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극동으로부터 연합되어서 지금 전진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사야 19장에 그런 경배의 대로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중심에서 그러한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극동 쪽으로부터 쭉 전진해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면서 수많은 이곳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오고 그 지역마다 공중의 세력들이 떨어져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르러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성전산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데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그곳에 두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러한 처소를 사단이 침탈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되찾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카바 베실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는 바로 이거를 침탈하면서 불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침탈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탈해서 진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서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성전산에서 누가 예배를 받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예배를 받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난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떨어져서 뱀으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 땅의 대리, 위임 통치권을 받은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거를 취해간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못 이뤄본 거 이 땅에서 이뤄보고자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여기 이슬람이라는, 그리고 뭐 불교나 뭐 여러 가지 거짓 종교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엔 여러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단이 자기 수중에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산에는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예배를 받으려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군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쪽으로부터. 새벽의 테러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그 실크로드입니다. 비단길이죠. 여기 보면 서쪽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걸쳐져 있고요. 물론 유럽 쪽으로도 걸쳐져 있는데 동쪽으로는 한국에서 시작이 되어 있죠. 물론 중심지는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 중심지였는데 이 동쪽의 끝은 이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그 각 나라의 고속도로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6번이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고 바다 건너서부터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 동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들이 이렇게 나라들을 거쳐서 이렇게 터키로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가 뭐가 세워진다고요? 이사야 19장 경배의 대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같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아시안 도로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마다 대적들이 있어요. 가장 뭐 우리 가깝게는 북한이 있죠. 북한. IS는 저쪽에 있고. 그래. 아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이 또 가장 가깝게 있는데 북한 주민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정권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지금 그 북한 정권을 잡고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아멘. 2012년도에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사야 19장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선 게더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2010년도에 1월에 그 연합적인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하고 나서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월에 선한목자교회, 10월에 할렐루야 교회를 하고 나서 2011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2달 여정으로. 그랬을 때 수카탈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을 듣고서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뉴미션 웨이브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뉴미션 웨이브 컨퍼런스가 2011년 5월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처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 19장에 그 메시지가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 10편 110편에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그 핵심은 경배의 군대라는 거예요. 경배. 이것도 경배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고 저 동쪽에서도 경배의 군대가 나와가지고 그 대적들을 파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경배라는 거는 찬송과 기도 속에서 더 들어가서 사실 하나님께 순복이 되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경배죠.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순복이 되어지는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전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경배의 대로가 놓여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배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뉴미셔너리부 컨퍼런스가 2011년 5월에 그 연세중학교에서 시작되게 됐는데 그 다음에 2012년 5월에는 영세교회라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와 부산에 있는 사직동 교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영세교회 3일을 먼저 하고 사직동 교회에서 3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월화수 하고서 목금토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목금토 진행하는 중에 토요일 날 그 마지막 날 예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좀 심상치 않다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강사로 오셨던 그 링라이딩스 목사님께서 보신 환상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로부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와 중보기도, 예배와 성령의 파도가,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쓰나미가 남한을 부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남한을 탁 덮치더니 쭉 밀고 올라가서 북한까지도 덮쳐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덮쳐버리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한 우상의 제단을 허물면서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청년들이 주로는 그 파도 위에 서핑하듯이 타가지고 가면서 그 길목마다 이렇게 배치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격려되는 그런 메시지였죠.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뉴미셔네이브라는 이름을 사실 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에서 그 이사야 19장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뉴웨이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물결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근데 한국에 또 뉴웨이브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미션웨이브라고 이름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그런 목적으로 이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컨펌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재단들을 허물고서 그 공중의 세력들을 이제 깨트리시는 거죠. 깨트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네. 그것이 계속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한국이 대신 일어서길 원하세요. 네. 그리고 일본도 같이, 그리고 중국과 함께,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같이 해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예배의 순전함을 이 일본이 막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에 그냥 집중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게더링이 굉장히 중보기도에 강력한 지금 돌파를 이뤄내면서 지금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국이 사이에 껴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일본도 중국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이 먼저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쓰시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군대에 보면은 육해공군이 있죠.
육군이 먼저 무작정 진격하는 게 아니죠. 수는 육군이 훨씬 많아요. 주된 병력은 육군이에요. 그렇지만 공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기재를 레이더나 뭐 미사일 기지나 이런 거 파괴해놔야지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하자면 한국이 공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은 이 중국이 육군 역할을 할 겁니다. 중국이 사실은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수도 압도적이고 네, 중국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이들한테는 정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이 그 쫙 깔려 있고 이들은 정말 서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이것이 다 깔려 있어요. 이들의 그 신앙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들고 갈 것인데 한국이 먼저 그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국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은 그걸 하려고 해도 지금은 제도적으로 막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에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에 깨어있는 사람이 공군처럼 먼저 가가지고 먼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사실 해군이라고 하면은 이 인도네시아가 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바다의 섬나라기도 하면서 이 해군이 뭘 하죠? 상륙작전을 하죠. 그래서 교두보를 확보를 하죠. 공군이 위에서 때려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이 가가지고 상륙작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육군이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것과 같이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크리스천 인구가 이제는 35%가 막 넘어간다 그런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이름은 모하메드고 그래요. 모하메드. 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슬람권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이나 이런 데 정착해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문을 열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미 그 이슬람의 영을 이기고서 승리한 그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스라엘과 굳건하게 서가지고 도처 공군처럼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집중해서 하면서 이사야 19장에 그 중보기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나라적으로 좀 길들을 여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걸 해주면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주변에 포진하면서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쪽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지도를 또 보면은 이게 그래서 아시아 나라들이죠. 지금 한국과 일본이 요 끝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여기 왼쪽 끝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거대하게 이 전진이 시작되면은 이게 마지막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저는 육해공군으로 표현을 해드렸지만 그 링목사님 보신 환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이 말처럼 횃불을 들고 먼저 달려나가면 그 부흥의 불을 붙여주고 그리고 낙타처럼 이 중국이 이렇게 물을 거기다 싣고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나아가고 여기 이제 코끼리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코끼리와 같이 가면서 느릿느릿하지만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지축을 뒤흔들면서 나아가는 이런 환상을 보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화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같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을 준비시켜 오시는 가운데 이것이 엮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의 그 말씀처럼 이 동편에서부터 군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에 이루시는 것이고, 저 중동 지역에서는 이사야 19장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동편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면서 같이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휘하심 따라서 그 군대가 진행하면서 대적들, 그 예수님의 대적들을 발판이 되게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또 기도 제목을 갖고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목회에 대한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주셨어요. 뭐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목회에 대한 마음을 처음으로 받고 1년 동안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잠실 지역에 어떤 그 장소를 하나님 보게 하셨고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어제 저희는 이제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데, 토요일 저녁이 유대 그런 날짜 개념으로 하면 주일이죠, 사실. 토요일 저녁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때 모였고, 사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사실 장소 놓고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센터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센터를 뭐 지역교회,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지역교회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이키핑 센터,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같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긴 한데,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일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쟁이 곧 일어날 건데, 전쟁이 곧 일어날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걸 알려라. 그래서 떠있는 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거를 알리고 같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걸 방해하려고 사단도 부단히 애쓰고 있죠. 그래서 지역적인 충돌을 주려고 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과 중국이 지금 그 중국해, 여기 보면은 남중국해 쪽 있고 동중국해 쪽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섬 때문에 또 소유권 주장으로 부딪히고 있고, 중국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 범주가 아닌 쪽, 남의 어떤 영해까지도 이렇게 넘보면서 지금 계속 선을 그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그 한일 정보 협정이 이렇게 조인이 됐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왜냐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데 그거를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같이 서야만 이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뭐 주로 북한에 대한 것이긴 해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미사일 발사하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나눴던 것이, 이제 남은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그 시기는 1년 정도뿐이 안 남았다. 길어요. 왜냐하면은 몇 달 전에 계속해서 올해에도 작년에도 북한이 이제 핵 실험은 계속 해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핵 실험이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걸 개발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은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사일에 그 앞에다가 껴가지고 날릴 수 있으려면 그걸 소형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술인 거예요. 핵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4년 전인가요? 이란에서 폭발이 한번 크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테헤란에서 한 40km 떨어진 그 도시에서. 그래서 그 폭발이 얼마나 컸던지 40km 떨어진 테헤란에 있는 건물들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란에 북한 핵기술자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돈을 대주는 게 이란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조하고 있는데, 그 핵탄두를 올리는 그거를 하는 도중에 터진 거예요.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자한테 그 바벨탑이 쌓여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벨탑이 쌓여지는데 마지막 맨 위에 하나만 딱 얹히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그 얹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개를 치셔서 그것이 폭파되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이 있고 나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막으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마지막 기술이 그겁니다. 지금 핵탄두 소형화. 그래서 그거를 딱 얹히는 그것만 되면은 이제는 실전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를 개발해 놨습니다, 북한이. 근데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은 있는데, 지금 그 탄두가 소형화돼가지고 거기 얹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 쓰는 건데, 탄두를 거기다가 얹힐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게임을 체인징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의 나라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핵탄두 그 마지막 그게 있고, 또 그 위협적인 게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땅에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는 가지만 그거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SLBM이라고. 그것을 성공했다는 게 몇 달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북한이 성공했다는 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잠수함에서 핵을 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손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쉽지 않게 돼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서 해야 되는 분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돼서 실전 배치되는 데까지 1년 정도뿐이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1년 정도뿐이 안 남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제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쏠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위협이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이제 그거를 공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일본이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같이 공조를 해나가는 가운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앞에서는
지금 막 유엔 제재에도 같이 동참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북한을 안 내놔요, 사실은. 북한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안 내놓고 계속해서 패권을 중국 정부 차원의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북한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중국이 하길 원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G2라고 불려질 정도로 미국과 같이 그 탑2다.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올라왔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참 못 미쳐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미국이 그 모든 전력을 다 여기다 수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군사력은 아직도 뭐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 전체를 다 여기다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고 미국이 이제 그것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땅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일본하고 좀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한국에 좀 이렇게 신뢰받는 어떤 예언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의 통일 이전에 그 중국과 일본이 먼저 붙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네, 먼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일본이 이길 것이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우선은 일본과 중국이 충돌이 되고 일본이 이기게 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1년 안에 통일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런 구도가 되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너무 진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걸 쉽게 생각했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는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그런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수선한 관계에 있어도 나이 드신 정말 분들, 전쟁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은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겪는 것만큼 그게 지금 위험하진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쟁을 겪는 거는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순수하게 시위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진짜 선동하고 그러는 또 종북 세력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면은 이 국정 공백 상태가 되어지고 그럼 북한이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의 그 소용돌이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보니까 한일 정보협정이 급격하게 맺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거 하나 사실은 잘못한 것도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아직 다 판명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비선 실세라고 하는 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데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그렇다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져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가자전이 벌어졌을 때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그쪽에서 쏜 건 안 했다. 네, 그쪽에서 그렇게 미사일 수십 발 쏴댄 거 그리고 땅굴로 침투한 거는 보도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 침공을 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죽일 놈 돼버렸잖아요. 미디어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한국의 미디어가 얼마나 참 타락했는지, 거짓에 그 앞장서고 있는지. 사실은 시민들이 잘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너무 그 부안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은 끊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지금 위험한 게 그 거짓 세력들이 그것을 잡는 것인데, 그것이 경계가 돼야 되는데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미디어가 말하는 게 다 진실인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참 너무 사실 시대적으로 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표면적인 것만 지금 사람들이 쫓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화되게 남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라. 한국이 안전하다. 네. 한국을 안전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요동을 치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 통일이 그냥 되어진다고 그게 축복으로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야지 그게 축복으로 풀어지는 것이지. 저는 근데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이, 물론 참 엄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사실은 일어나는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은 대리를 하게 돼 있는 국무총리,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이라는 거죠. 그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가 정말로 하나님 그 전도사로도 사역을 했었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이고, 저는 그분을 그전부터 좀 눈여겨보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그것을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군에 아예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대응 체계로 들어갔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어떠한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게 확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아직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 통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남한을 정결케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수치를 당해왔죠. 사실 세상에 짓밟혀 왔어요, 사실. 교회가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받고 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정결케 하실 때 하나님의 집부터 정결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부터.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어둠에 처해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그 역할을 안 하면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 하면은 세상에는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다시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치를 당해왔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진해가지고 정말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정말 이거는 어느 나라 그리고 지역 교회 중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런 지역적인 그 이 땅의 국가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국가마다 부르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로서 설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결국에는 자기 배부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멤버십을 더 키워가지고 새를 키워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과 교회의 교인 수 늘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옮겨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멤버만 바꿔놓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러한 공중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고 정말 지역의 그 어둠에 처해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그러한 하나님의 경배의 처소로서 서야지 그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돌이켜야 될 그런 때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중국이 남중국해나 이런 이렇게 해상에 조그만 암초 사실은 섬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암초 덩이들 아니면 암초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조그만 것에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아놓고서는 군사기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가 출격이 되고 미사일이 중국이?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의 실험을 하냐면 항공모함 때려잡는 모의 실험도 하고 근데 이런 거에 그래서 뉴스상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뭐 중국이 이런 거를 하니까 그 미국이 항의성으로 항공모함을 이렇게 행진시키는 그런 이렇게 항공모함을 이렇게 행진시키면서 중국이 우리 영해야 이렇게 한 곳에 원래 국제법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거기를 그냥 미국이 막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막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긴장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국이 군사 대국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라는 그 인물이 벌써 대통령을 3번째 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을 재선까지는 할 수 있는데 3년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2번 한 다음에 총리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그가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부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실권은 자기가 다 행사했어요. 근데 그 총리로 되었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될 때 대선 그 공약이 뭐였냐면
군비를 7,700억 불을 증강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400조 원이에요. 한 해 예산이. 근데 그 중에서 국방비는 막 10%대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예산,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 국방 예산은 한 40조 원 되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800조 원을 증강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러시아가. 과거에 그 미국과 이렇게 세계를 양분하였던 그거의 향수를 갖고 지금 제국주의가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크림반도를 삼켜버렸죠. 지금 그 다음에 크림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 내려오면은 이제 점차 그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까지 닿는 거예요. 이제 시리아의 정부 쪽을 이 러시아가 비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에 해외 주둔 기지가 있어요. 러시아에. 러시아가 해외에 주둔하는 기지가 시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 시절에는 많았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거를 많이 이제 없앴는데 그래도 안 없애고 남겨있는 게 시리아에 있어요. 뭔가 다음 거를 보고 있는 거죠. 남아하려고.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국제상의 일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란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한국이 그 북한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지금 또 이란과 그렇게 핵 개발을 공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핵 기술이 또 원래는 러시아로부터 왔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뭐 과거의 그 미움은 미움이고 일본하고 같이 서야 돼요. 사실은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한국이. 그 10월 말경에 이 사태가 오늘 이 한국의 사태가 막 불거져 나왔죠. 사실 그 전부터 뭐 의혹을 막 제기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크게 이제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런 것이 10월 말경이에요. 근데 10월 말에 제가 그 이스라엘 사용 네트워크 그 모임이 있어서 그 삼각산에 있는 구기동 영광교회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10월 27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이제 막 불거져서 막 올라올 때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거 막 그 나라에 대한 거를 같이 좀 얘기하게 됐는데 거기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날 오전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을 그냥 지지한다는 어떤 그런 표시죠.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같이 옆에 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다 지금 자기한테 피해 올까 막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막 카더라 통신에 그냥 다 휩싸여가지고 그냥 나한테 불똥 튈까 막 지금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위급한 때 그런 일들을 가장 많이 겪었던 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심장을 준 거예요. 이게 참 예사 일이 아니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 가운데 절차상에 이렇게 막 부안해동할 게 아니라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될 거 있으면 그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너무 이렇게 감정이 앞서서 갈 것이 아니고 선동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급박하게 이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있을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디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답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고, 이스라엘이. 왜냐면은, 이란의 정보를 취합하면은, 북한을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북한의 비밀 정보.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핵 개발해가지고, 당연히 자기들한테 쏠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리죠. 좀 이스라엘과 함께 손잡아가지고 빨리 좀 선제 조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나중에 그게 그냥 놔뒀다가는 막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공격 들어갔다고 미디어들이 막 비난하지만 그거는 살상용 그 무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들어간 거지 민간인에게 공격을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위협에 대해서 선제 대응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와의 그 가자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 지점을 계산해가지고 그 지점에 공습 들어가면서 거기 주변의 주민들은 떠나라고 그 아랍어로 된 전단을 미리 살포하고 방송도 다 하고 그러서 들어가요. 어느 군대가 그렇게 작전을 들어갑니까? 네. 그 노출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살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살상을 하려는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좀 배워야 돼요. 살상을 막으려고 그거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살상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영적으로 먼저 그것이 서야지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 체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원천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신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우리 한국이 그 통치의 질서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동으로부터 정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까지 정말 어둠의 진들을 깨트리면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면서 그 대적들이 발판이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 가운데 정말 또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과 전술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감없이 정말 올곧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